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임종이 가까워온 한 노인이 지금 아주 순간순간 점점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있었던 심장마비와 또 강한 진통제로 인해서 벌써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신체의 모든 감각이 희미해진 그런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큰 소리로 이 노인에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간신히 눈을 뜰 정도입니다. 간호사는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왔습니다. 그때 건강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 하나가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윤곽을 어렴풋이 알아볼 정도일 뿐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말을 하고 싶지만 말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주 쇠약해진 그 손을 내밀었고 그 청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그 노인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주고받는 말도 없이 침묵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뒤로 의사와 간호사가 간간히 들어와서 노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간호사는 정성스럽게 앉아있는 청년에게 너무 피곤하게 지내지 말고 잠깐 눈이라도 좀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머리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여전히 그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붙잡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긴 밤을 아주 그대로 세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꽂아놓았던 산소호흡기와 모든 주사 바늘을 다 뽑고 제거하고 간호사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물러서게 될 때 이 청년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노인이 아들 아니세요? 이 노인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냐고요? 그러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간호사가 또 놀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노인과 함께 밤을 새운 겁니까? 제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거기에 제가 사로잡혔고 나는 도저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했고 이렇게 임종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병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듯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오직 냉수, 그 외에 아무런 소원이 그에게 없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며 임종이 가까운 이 노인에게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지 않은 이 청년이야말로 아주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런 생수 한 그릇이 아쉬운 세상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빵 하나에 담긴 사랑 그 한 모금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릅니다. 인간성이 모두 이 모양이 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사실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되고도 절대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땡수 한 그릇, 그거 작은 것입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 그대로입니다. 큰 그릇도 아니고, 아니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큰 집, 좋은 시설, 굉장한 대접,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여기에 사람의 목숨이 걸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굶주린 자가 우리 주변에 지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살기를, 더 복받기를 뭘 더 바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일삼습니다. 원망만 일삼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교인이 길거리에 나섰다가 아주 끔찍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빨면서 우는 어린아이까지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세상을 보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세상 사랑하신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성 기도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여사가 내가 너를 왜 만든 줄 아느냐? 이런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나는 충분히 넉넉하게 주었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넉넉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 이제부터 50년까지도 충분히 먹고 남는 양을 비축해 놓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너무 많이 먹어서 찐살을 빼기 위해서 또 땀 흘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적게 먹으면 되지. 그러고 있으니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여러분 내려다보세요. 지척에는 이 모양이고 바로 저기에는 또 저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씻김을 받는 입장인데 그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를 못했다고, 내 발은 예수님도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하고 씻김 받는 입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받지도 않았으니 주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사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가 문제입니다. 누가 나는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지 않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다 받은 것뿐인데 어찌 나는 받은 바가 없으니 주지도 않겠노라고, 나는 안 받고 안 주겠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에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에는 못 보았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것을 필요로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저기는 너무 많이 적구나, 없구나. 그래서 유무상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질비해 있고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자원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대로는 모논, 영어로는 even only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아주 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표현은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선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할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꼭 내 이름을 내걸고 싶은 것,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많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물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북한의 한 고위 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조선 사람들 참 이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쌀 몇 톤을 단동에다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서 그 봉지를 만들어 거기에다 아무개 교회라고 이름을 쓰고 교인들 이름까지 거기에 쓰느라고 사흘이나 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신의주로 옮겨 놓더니 거기서는 당에서 그런 봉지 뜯으라고 하니까 그걸 뜯는데 또다시 사흘이나 걸렸으다. 쌀 봉지 하나 주면서 꼭 그래야만 되겠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또 어느 교회에서는 약품을 15만 부로치나 북한에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서 보냈더랍니다. 북한 당국에서 그걸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까지 몇 푼 주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니 사실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는 함량 미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바리새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하고 마는 순간 내 안에 바리새인이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있다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바리새인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야만 됩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비난하면서 자기는 어느 가정을 맡아 돌보고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금과 빛으로서는 함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회협의회에서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라스베가스의 불신자들에게 나눔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LA에 사는 한 성도가 수만 불어치의 쌀과 라면, 세정제 같은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보내주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신자로서 어려운 불신자들을 생각하는 그 성도다운 마음, 특별히 더 귀한 것은 자기를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냉수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라스베가스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때 어려운 불신자를 생각하는 성도가 왜 없을까? 아니, 우리 안디옥 교회는 왜 없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은 유엔 난민 후원기관의 TV 광고를 보고
체크를 한 장 써 보내면 날아오는 주소 스티커들을 저에게 내보내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 11조 안 한다고 장로는 못됐지만 사실 교회 11조 해봐야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이것 보세요. 때마다 이렇게 스티커가 날아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구제란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다. 받는 자에게 주는 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말아야 구제가 구제된다 그랬답니다. 주는 자가 자기 얼굴을 내밀면 그것은 비겁한 위선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이름은 감추고,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구제와 충성, 그것이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이 보상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베풀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빼앗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살다가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계속 베풀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백인이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인디언 한 사람이 마침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면서 다가와서 저에게 물 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인이 없어 하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이 그러면 당신이 마시던 그 맥주라도 한 모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인디안 놈한테는 못 준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인디언은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하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그 백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사냥개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사냥개만 아니라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에 쓰러져 있는 백인을 한 인디언이 발견해서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고 눕혀놓고 물을 주고 또 죽을 써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 백인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 물을 거절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백인에게 인디언 추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했더라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해놓고 무슨 대가를 요구합니까?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잘못해서요? 그 누구를 다른 사람 때문이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일선에서 나가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지금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 앞에 문둥병 환자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서 물 좀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군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빵은 줄 게 없어서 못 주어서 또 춥다고 해서 찢어진 군복 외투를 하나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꼭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조금 더 걸어가다가 너무 출혈이 심해서 그만 그 병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와 그를 영접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 문둥병자에게 주었던 그 옷을 입고 계시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자기 이름 말고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자기 형체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절대로 필요한 바로 그 사람에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 절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소금과 빛의 감격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돕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특별히 성령의 감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만이 누리는 행복의 비밀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와 모든 선행이 우리 주님 만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으로 지켜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내 이름을 내세우다가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될 때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소금이 녹을 때에도 소리 없이 형체도 없이 녹아집니다. 긴 밤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 노을도 소리 없이 밝아옵니다. 소금과 빛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베풀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원망과 불평도 해봅니다만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평안하게 지냅니다.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뜻까지 거역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저희들의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성도의 심성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덜보고 형제를 덜보고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을 건 불쌍한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면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복을 내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한인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